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마치 잘 짜인 실타래가 엉망으로 엉켜버린 듯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귀한 빛이 됩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어쩌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당신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택함받은 모든 이들이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진 영적 공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재정 문제, 깨어져 버린 가족 관계, 혹은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불안과 우울감.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삶을 통제불능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원수의 공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영적 전쟁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저 앉아서 원수가 던지는 모든 학대와 공격을 계속 맞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원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을수록 그 공격은 점점 더 거세져 우리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탈진하고 깊은 패배감과 우울감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 그대로 닳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전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생각 대신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며 하나님처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연인의 모습이 아닌 본래 우리 모습인 영적인 존재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공격에 취약하며 영으로 싸우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그저 주님을 섬기며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원수, 곧 사탄은 온갖 교활한 전략을 동원해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 모든 공격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혼자라는 생각에 가두어 자신이 원수의 놀이터에 버려진 먹잇감에 불과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악마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공격 뒤에 숨겨진 진짜 동기는 우리의 간증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믿음과 희망, 꿈을 짓밟으려는 것입니다. 만약 원수가 우리를 공격에 굴복시켜 하나님 하며 절망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원수에게 더 큰 힘이 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인 원수가 더 강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압니다. 지금 당신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겪고 있는 그 공격들, 혹은 과거의 상처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자꾸만 떠오르는 것. 이 모든 것은 그저 우연히 다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당신을 지치게 만들기 위해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너는 예전에 여기서 실패했었지. 내가 저지른 그 일을 기억해? 넌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 내가 학대당했을 때를 기억해? 그 사람이 널 배신했잖아. 당신이 겪었던 모든 패배의 감정이 다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영적 공격이 당신을 얇게 저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이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새로운 돌파구를 앞두고 있을 때,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려 할 때, 혹은 재정적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원수의 공격은 가장 거세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실 때마다 원수는 그 변화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듭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역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며 격려할 때 저는 가장 극심한 공격을 받습니다. 원수는 시련과 고통을 통해 제 입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게는 침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원수가 제게 어떤 공격을 퍼붓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하나님의 관계는 단순히 교과서적인 성경 구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겪는 실제적이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 세워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저를 공격할 때, 물론 저도 잠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잠시 멍해져서 정신 차려야지. 이게 원수의 공격이구나 하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이 저를 완전히 쓰러뜨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원수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면 당신은 그의 공격 목표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구원받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는 저를 두렵게 했고 거의 침묵 속으로 몰아넣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두려움은 오히려 제 안에 불같은 분노와 사명감을 일깨웠습니다. 이제는 원수가 저를 공격하면 저도 그를 공격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 더욱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절망의 구덩이에 빠진 당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더 힘써 격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이 말씀은 원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수가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설 때 당신이 할 일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당당히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란 원수는 이미 패배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신 비참한 거짓의 아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비록 그 결과는 직장에서의 다툼, 가정의 불화, 재정의 고갈과 같이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지만 그 뿌리는 영적인 공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실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으로 싸워야 합니다. 저 역시 지난 몇 달간
말 그대로 지옥과 거친 파도를 지나는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수는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일어서고 여전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저는 곧바로 다시 일어나 맞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불운이 아닙니다. 저를 침묵시키기 위한 목표가 분명한 전략적 공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수가 당신에게 하고 있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간증을 훔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싶어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격려의 전화를 걸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그저 종이 위에 글자로만 여기게 만들어 당신이 성경을 멀리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당신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희망을 잃고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위안을 찾게 하고 결국 당신의 간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저 역시 사방에서 오는 원수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계속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완벽한 신앙인의 삶이란 없습니다.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주는 완벽한 방패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고 공격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고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자라고 결단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똑같이 하기를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원수가 가진 유일한 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만드는 속임수뿐입니다. 당신을 길 잃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격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당신만의 기도 골방을 만드십시오.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당신만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로 가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렇게 할수록 당신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견고해지고 당신의 삶은 그분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타격을 입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 몸과 영혼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수의 공격을 당신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의 끝에서 당신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승리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불시험을 통과했기에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길 속에서 당신과 함께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